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때에 세상 말세 이제 끝이 오는 때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최고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리 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 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언약의 백성 복음송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찬양을 예배 때는 찬송가만 해야 된다. 찬송가만 해야 돼. 복음송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만 해야 하나님 받으시고 찬송가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학교서 그렇게 가르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목사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보다는 더 큰 나라, 또 대한민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을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하고 틀려요. 그러면 예배를 대한민국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그럼 저 다른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네요. 그죠? 어때요? 그럼 우리가 맞아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왜냐?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가끔 자기 옹고집으로 율법적으로만 고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복음송 오면 안 돼. 이거 복음송도 찬송가가 된 게 많아요. 거의 다 복음송이 찬송가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하는 거지. 찬송가 다른 나라 가서 이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논을 갈고, 어머니는 밥을 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네. 그 찬송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그 지금 찬송가 없어요, 그 찬송.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 우리만 꼭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냐. 그 옛날에는 예배당 없이 그늘 나무 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요. 그리고 그 예배도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가면은 예배당 없어요. 이상해, 뭐, 우리나라의 창고보다도 더 못한 데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중심되고, 말씀에 기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성경으로 확인이 돼야 돼. 아, 내 신앙이 이게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이 돼야 돼, 확인.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누리자. 확인, 발견, 체험, 누리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홀라춤 치듯이 요란하게 옷을 입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항상 거룩하게. 옷을 너무 야시시하게 입어가지고, 이상하게 눈동자 같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옷차림도, 또 찬양하는 것도, 모든 것이다. 옛날에는 또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피아노만 쳐야 돼. 그럼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모든 것 악기를 동원하되 거룩하게. 그 거룩한 예배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상한 신받은 것처럼 우상하게 기도하고 옛날에서도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목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하도 목을 기도 때 한 3년 흔들어댔더니 목 디스크가 생겨버리더라고. 이게 모든 자세도. 제가 지금 앞에서 가지고 그렇게 옛날 집사 때 불받았을 때는 기도하면 여러분 보시고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거룩하게. 모든 것이. 그래서, 항상 거룩한 우리 아름다운 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짧은 날, 길게 본 것도 좋지만 매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보에는 항상 매년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표어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교회 표어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교회 표어를 붙잡았어요. 그거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나 안 하셨나? 예, 개인별로 기도 제목을 잡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붙잡고 하는 이 방향,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목사니까요.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요. 오늘 교동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 안 줘도 다 기르고 있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살도록 비도 내리고 내가 다 굽히게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는 내 새끼들이 아니냐,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육으로 변한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육으로 언제 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변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다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됐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육신 중심인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막 즐거운 거, 그래서 여자들 이쁘면 막 타락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육신 중심이면 결과적으로 네피림이 장악을 하고, 네피림이 장악한다는 사탄이 장악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장악을 하니까 육신 중심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 계획하는 것이 모두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육신 중심.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육신 중심으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한 사람이 타락해서 변질돼 버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뭐하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망한다. 진노받는. 그게 운명이에요. 그걸 바꾸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문제와 해답이 있어요. 문제를 모르면 해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모르는데 그 설교해봤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모르고 해답을 쓸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성경은 인간에게 문제를 알게 하고 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을 주는 건데 성도들이 문제를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뭐예요?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 말은 희미한 그리스도, 혼미한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혼미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미한 신앙을 대서는 안 됩니다. 어때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니까 신비주의하고,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오니까 경건주의하고,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니까 오직 다른 것만 가르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 주시긴 걸 2018년도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방향 맞추면 뭐예요? 육의 것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이 하나님 방향과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2018년도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동남아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목자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유럽에도 씨를 뿌렸고 러시아에도 뿌렸고 이제는 좀 가차운 나라 동남아를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년도의 말씀이 송구 영신예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게 2019년도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막혔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새 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가장 그때 큰 일이 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4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DWM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어떤 문이 열렸는가?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고 계시잖아요. 자,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2020년도 교회 표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는 왜 붙잡았는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있다. 대표적인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자, 이때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얀마 땡동 지역 신학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얀마 깔렘녀 신학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집회. 그리고 우리 미래사회일 후대들 팀들이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이 나가는가 하면 미얀마에 드디어 아름다운 교회의 건축물이 세워졌고 그리고 라오스를 향해서 르람남따에 아름다운 교회 이 BWM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은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경제를 놓고 사는 겁니다. 세상 경제. 나는 어떻게 하면 빛의 경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재단이 이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바이블 월드 미션 BWM의 공동체가 이게 경제입니다. 이걸 고민하면 빛의 경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세상 경제를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관이 똑바로 되고 물질관이 똑바로 되면 사단의 권세가 끊기고 재창조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앞에 있네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함께한 증거, 함께한 증거입니다. 그게 인도의 바부프라 신학교를 통해서 그 부근의 인도에 여러분 주보 다장 뒤에 보면 알지만 세 군데의 문이 열렸고요. 금년에 2021년도에 이 하나님의 응답에 이게 최고의 선교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가 어디입니까? 불교 진지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이 석가의 진지 인도에서도 가장 뿌리 깊고 취약 지역인 바로 북부 지역 거기가 어딘지 압니까?
석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지역입니다. 저는 불교는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강령 모슬림권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파키스탄에 옛날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때리고 불로 태워 죽이고 오는 거 영상 보셨잖아요. 그리고 완전 모슬림권이 장하고 있는 나라에 세 군데의 신학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BWM 신학교 미얀마의 정식 개강이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한국 시간 5시부터 이제 줌으로 통해서 이 정식 신학교입니다. 우리 BWM 정식 신학교. 이거 가만히 있는데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 인도의 목회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더니 사모들만 모이는 전도학교를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는 사모님이, 한국에 있는 사모님이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모 대표로, 이름도 교상한 이름이죠. 유정란. 강의 얼마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죠? 현장 전도도 많이 다녔고 말씀운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정식 강사로 이번 수요일부터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란 말입니다. 확인했으면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비가 아무리 와도 내가 물을 받아야지, 내가 안 받으면 물 한 방울도 안 고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체험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살아서 세계복마를 열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함께 하겠네. 내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금년에 말씀 잡았잖아요.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이래야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함. 그 삶이 뭐였습니까? 10원성.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집안 정말로 벌장 다 본 집안입니다. 형제간끼리 서로 막, 그게 아브라함의 가족 아닙니까? 가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 막 12명이 식구 많다 보니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 사건이나 같아요. 요셉을 뭉댕이 집어넣고 그 물 있으니까 안 죽었지, 물 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로 팔고, 그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이 애국을 꺾어버렸다니까요. 애굽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태어나서 자란 것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라서 부모 밑에 자라도 못하고 생고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 아들로 입양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쫓겨나고 나이 80이 되도록 네 재산 뭐냐? 아무것도 없어. 원룸도 없다니까. 원룸도 아무것도 없어. 기껏 차 한 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뭐냐? 이것밖에 없는데요. 가진 게 썩은 막대기, 양모는 막대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제 모세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강건해야 70이요. 오래 살아야 80이라는데 모세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이 말씀이 힘으로도 거의 제가 모세 나이와 비슷하니까 강건하면
120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서 조금 더 세게 보고만 하면 150. 그때 친구가 없을까 봐 내가 걱정이야. 그죠? 자, 보세요.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모세를 봤던 바로 누구? 여호수아. 이런 신앙들이 딱 자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가겠죠, 그죠? 그래, 남은 자, 남기고 가는 자, 남을 자 중요합니다. 모세도 갔지만 여호수아는 남았잖아요, 그 시대.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1장 1절 모세는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성취된다는 사실. 여러분, 한 시대 사무엘 그 가문도 그렇습니다, 그죠?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세요. 어머니의 신앙, 그 가문의 신앙, 천대까지 축복받는 신앙. 사회를 통해서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저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너무 은혜로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에게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에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 충만을 주셨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듯이 강국들에게 다 이길 수 있는 축복. 사무엘은 블레셋을, 다윗은 블레셋을 청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을 맡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37개 나라 전 세상을, 모든 족속 천하만민을 나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 주게야. 그 말은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성령께서 잉태해서 오셨는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이건 모르면 신앙이 희미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원죄의 씨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사람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확실해져야 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확실해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 석가도 안 되고, 좀 뭡니까? 마리아도 안 되고, 천주교 교황도 안 되고, 오직 예수로 된다. 왜? 그들은 다 아담의 씨, 오직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성령, 영으로 오신 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문제가 희미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고 답을 정확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인자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지금 살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발견, 체험. 말씀대로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 했더니 바로 여러분 그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회의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이 답을 낸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멋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고백이 다니엘 같은 신앙 아닙니까? 그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세계 237 나라, 5천 부족, 동남아, 서남아, 5대양 6대주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방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방향이라고요. 이게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열린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방향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각 사람 주신 대로. 자기 현장에서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대로,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회개를 보는데 우리 송일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민지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 지 한 10년이 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간증을 해요. 요즘 차를 타고 오면서 간증을 하는데 김민지 집사님이 이 더위에도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그 일독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걸 간증하셨겠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이독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가 됐습니까? 김민지 집사님의 그 달란트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옆 사람에게 성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집사도 성경 있는데 목사가 성경 읽어야지. 나도 은혜를 받고 오늘 간증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드러내는 축복, 포럼, 감추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얘가 아파요, 아버지. 드러내야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나 무릎이 아파요. 아버지께 맡겨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주가 오신 줄을 믿어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를 통하여 영원히 내 집을, 내 후손을 통하여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후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온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직 다윗의 계보. 그래서 문둥병자도 말하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요. 이 말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드러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숨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주여, 나 아파요. 나 마음이, 내 경제가, 내 자녀가. 주일은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령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그 힘 하나님이 하셔요. 부족한 게 없다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드러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관계를 해보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수준이 다르잖아요. 왜 외부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리를 잘 못 잡는지 아십니까?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 말이 저 이단들이 하는 말하고 틀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성경적으로 이단 아닙니까? 주일날 답을 줘야 되는데 맨 그런 식은밥만 먹다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보고만 말하니까 뭔 소리야 이게. 여기는 이상하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대표적인 축복을 딱 가지시란 말입니다. 응? 보세요. 세계보험하는 로마의 그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은 바울의 동역자로, 보호자로, 사랑하는 자로, 돕는 자로, 이해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그게 이면적 계약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유형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 무형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교회당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걸 무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 무형교회야 유형교회. 자, 그렇다면 유형교회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뭐로 돼야 돼요? 말씀을 무장하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마가 안 되는데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로컬 처치를 하는 자가 이 필드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장. 필드 처치를 하는 자가 파라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컬 필드 파라. 파라는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이면적 헌신이 바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좋은 밭, 세상의 유혹교회, 재리와 모든 염려, 절대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나는 그 일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열리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완전 누리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자, 저희는 트라마와 열방을 향해서 지금 응답을 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 다니엘이 말입니다. 정말 비대면 예배들 드리다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목회자로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오직이란 단어를 그냥 육신에 취해서 우상 섬기면서 막 하나님 하는데 우상 섬기래. 희미한 복음, 혼미한 복음, 떡신앙, 육신 것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성령의 역사로 강단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뜻을 정하여. 아멘입니까? 뜻을 정했다. 음식을 먹지 않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거야. 그게 20절에 보면 남들보단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아멘? 하나님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뭐랬어요?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준데 성령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지혜 충만.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 충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사람이 이게 뭘 말이냐,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뭐가 되냐, 갈등이 되는 거야.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불못벌에 내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과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뜻을 정했는데 앞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땠어요? 이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 염려와 문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잔머리 쓰지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라야. 왕이여, 3장 17절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라. 그리하지 아니하실더라도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드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여러분 거기에 풀무불에 집어넣었어. 죽는 거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문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문제를 통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고민, 염려 기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높이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게 성경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문제인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로.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6장에서 보면 또다시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옆에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왕을 꼬신 거야. 왕을 신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게 하세요. 다른 신한테는 절대 그 잘못된 겁니다.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자기한테만 기도하도록. 지금 사람이 높아지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북에 보세요. 김정일이 신이에요. 이북에. 태국도 왕이 신이에요. 태국 헌법 1조. 왕은 신이 아니다 해버리면 아주 최고의 형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6장에서 보니까 뭐였어요? 그 신을 또 안 섬기는 자는, 다른 신한테 절하는 자는 사자 밥이 되게 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다. 그게 사형선고예요. 근데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 와서 잡히면 죽이는데 염려하면서 발발 떨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것만 쫑그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만 하면 고발해서 지금 사자굴에 넣으려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문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옆에 했던 그 대적 마귀 자녀들 다 꺾어버렸어. 믿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 사람이 뭐래요? 야당일 때 총리 해먹었으면 여당일 때는 꺾어지는 거잖아요. 야당도 여당도 소용이 없어. 계속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문제 속의 축복이다. 다니엘은 성경을 즐거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세요. 자, 시대마다 이제 9장이면 메대,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그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파샤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 역사에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열리죠. 이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오늘 하루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왜 역사를 역사인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왜냐? 이건 구원 사역이니까. 저 구원의 말씀을. 자, 2절. 9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읽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9장 2절.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성경 봤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레미야서를 읽었어. 지금 곧 예루살렘이 항폐하지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지라.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으면 완전히 다 포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거를 딱 읽어야 보니까 믿음에 없는 사람은 소설책으로 보겠지.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꼽아보니까 거의 다 되는 거야. 70년이.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얼만큼 19절에 보면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해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삼창이 바로 그거야. 주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야 회개.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 나 잘났어 내가 뭐 했는데 그건 복은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 근본 마음이 돼야 돼. 죽어가는 영혼 애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베푼 만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가 가고 나면 기름 부은 자 왕이 올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 제일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짓는 그런 헤롯 시대의 성전으로 지어지죠. 예수님 시대에.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인의 우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다 지금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망하고 로마 시대가 닫힐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을 알지 못해 이 로마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세요. 헬라 군주란 말은 각 나라마다 사탄은 이 나라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각 나라 이 성경적으로 이 영의 말씀이에요.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일어날 것이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자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후반절을 보면 21절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육해공군 최고의 참모총장 미가엘. 쟤는 쏘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한 거예요. 미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11장 2절에 헬라가 다시 망한다. 로마 시대가 망한다. 로마 시대가 망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마지막 때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시작에서부터 뭐라고 하면 저 세상 끝날 때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 깨닫도록 말씀을 주신 거야.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란 말이에요. 주 이 말은 하나님한테만 쓰는다는 주. 구약의 주 이 말. 야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중에 진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자,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27절.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어. 저 지옥 갈 인간들은 생명책이 아닌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옮겼다니까. 믿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을. 자,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잖아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전도와 선교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냥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하셔. 4절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니엘 시대에는 비행기 없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비행기 없었어.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대. 어머나. 요즘 인터넷 시대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여기서 말하면 저기서 대답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하는 이 이상 빠른 일이 있겠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인간이 지식이 많으면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대적해. 지식, 인간이 이 불신자들이 지식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대적해. 그래서 대학교 가면 애들이 그냥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그러잖아. 입을 그냥 하여튼 조금 크면 그래. 알면 안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머리 큰 짐승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우리는 계속 복음문을 하나님 열고 계시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에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어머나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나도 몰라. 자, 8절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 다니엘도 못 깨달았어. 10배의 지혜를 안 받는데 다니엘도 못 깨달았는데 내가 어찌 깨닫겠어. 여러분 깨달았다 하면 여러분 마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못 깨달았어. 9절에 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복음할 것임이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봉함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지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한 것이라. 나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을 캐지를 않아. 이 말 연구하면 다 이단이었어. 모든 이단들이 이 말을 해. 뭔 때, 계시록 때하고 뭔 때고 막 계시록 연구한 사람은 갖다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야. 신천지 교주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잖아.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나는 연구 안 해. 천국 갈라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 봉했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연구를 해.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 뭔데 쫑긋 이러다가 뱀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봉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감에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스도로 태담난 자는 깨달으리라. 난 조금 깨달았어. 그래서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왜? 나는 세계복음하기도 바빠. 11절 어느 때가 오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라. 이거 뭐가 생기는 거야 이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뭐가 생기는 거야. 갑자기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면 비대면 예배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제. 지갑도 다 끝났어. 핸드폰 하나면 끝나 이제. 지갑에 있는 거 쏙쏙 다 뺏어가 버려. 명함도 이제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카드도 필요 없어. 이제 전화기 하나면 돼 이제 다. 요상한 세상이 돼버려요. 비대면 시대. 얼굴도 안 보고 먹을 것도 안 보고 그냥 주문만 하면 턱턱 가버려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이제 무너져 버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그리고 가증한 것이 세울 때 이제 복음보다는 더 이상한 것이 앞에서 자리 잡는 거야.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335일. 이 말은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시간을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래서 기다려서 기다리는 1300.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다리는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로 우리는 안 죽어.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영원해. 믿습니까? 기다려서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자, 끝날에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특권은 뭐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면 돼요. 237개 나라에 성경적인 교회, BWM 시스템 다 하는 대로 세워가면 돼요. 어떻게 세워요? 성령께서 하셔야지. 어떻게 세워요? 기도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달라야 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인생의 방향이 딱 맞아야 돼. 그러면 해주세요. 사무엘 같은 자녀 줘. 믿습니까? 해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버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풍랑도 잠재우셔. 할렐루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그렇죠? 다니엘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요셉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울의 모든 문제가 이 배탄 모든 자를 내게 붙였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정의 풍파를 잠재우는 비밀, 자녀들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성경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있고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우리 세대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늘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호흡하듯이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기도. 세 번째는 수준 높은 기도, 계시기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적인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를 살릴 계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역사의 주인공,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확인, 발견, 체험. 확인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체험했다면, 성경적으로 발견했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리시는 그리스도인 되세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알아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은 참 체험의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악한 영에게 말씀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잠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은혜 받고 우리 주여져 삼창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